아멘.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들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 부르신 사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삶에 용기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또한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없이 모두 하나님 앞에 있게 하셔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아사 왕의 믿음에 대해서 더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이 나누어진 그 이스라엘과 유다의 상황 속에서 이제 남왕국 유다는 르호보암에 이어서 아비야에 이어서 세 번째 왕인 아사가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사의 통치 기간이 성경에 보니까 41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1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다 하면 여러분 오랜 동안 다스린 거지요. 다윗도 40년, 여러분 솔로몬도 40년을 다스렸으니까 41년을 통치했다라는 건 아주 오랜 기간 통치한 겁니다. 왜냐? 아사의 아버지 아비야는 3년밖에 유다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르호보암은 17년밖에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러니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유다를 다스린 20년보다 배나 많은 그런 세월을 유다를 다스린 것이 바로 아사 왕입니다. 그럼 여러분 41년의 통치 기간을 어떻게 나눠볼 수 있겠느냐 하면 아사 왕의 41년의 통치 기간을 세 가지의 기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간은 여러분 14장 1절을 보면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몇 년 동안?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그러니까 아사가 왕이 돼서 10년 동안 다스린 그 시기를 우리가 아사의 통치 1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마지막 절이에요. 15장 19절에 보면 또 이런 말이 나와요.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라는 시점이 아사왕의 통치 10년 이후의 시점이 되는데, 바로 그 10년 이후에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성경의 문맥을 보면 약 아사왕 통치 15년 전후를 해서 35년까지 약 20년에서 25년 가까운 시간 동안 또 하나님이 아사의 통치 2기의 기간 동안 전쟁이 없도록 그 나라를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1년을 통치하는 동안 10년 동안 하나님이 전쟁이 없도록 평안을 주셨고, 또 10년 이후에 어느 시점부터 또 35년까지 약 20년에서 25년의 시점까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구스라는 나라와 전쟁 이후부터 35년까지 또 전쟁이 없도록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셨어요. 그러고 보면 아사의 통치 41년 기간 동안 35년 동안은 정말 아주 태평성대를 이루면서 하나님이 아사의 통치와 유다를 강하게 해주시고 지켜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아사가 통치 35년까지 아사의 통치 2기의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1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35년까지는 또 전쟁이 없었다가 36년째에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가 쳐들어왔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통치 마지막 한 5년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보면 16장 뒤로 가서 보면 12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39년에 아사가 발에 병이 들어서 위독할 정도로 여러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병이 들었다라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열왕기상 15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그러니 여러분 아사가 35년간 통치하고 그리고 아사가 39년 통치 기간 나이로도 늙음막이다라고 열왕기 기자가 이야기하는 걸 보면 노년에 이르렀을 때 중병이 걸렸고 위독한 병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39년쯤에.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16장 13절에 보니 다윗 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14절 말씀과 13절을 보면 41년 후에 아사가 죽었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그를 장사했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13절 말씀에 41년에 그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사의 통치가 41년에서 끝나게 됩니다. 2년 전에 병이 걸렸고 그 병이 치료받지 못하고 2년 후에는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사의 통치 기간을 통치 10년 이후 35년까지 2기의 기간으로 보고 36년부터 41년 죽는까지 3기의 기간으로 보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은 아사의 통치 1기 기간 10년 동안 하나님이 전쟁이 없도록 평안을 주셨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 저는 2기와 3기의 아사의 믿음 상태가 어땠는가 그 믿음의 자리가 어떠했는가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그 믿음을 여러분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사의 믿음이 통치 2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는 것이 바로 1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러분 아사가 10년 동안 하나님이 전쟁이 없도록 평안하게 해주셨다가 10년 이후에 구스라는 나라가 여러분 유다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구스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집트 남쪽에 해당하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구스의 세라라는 왕이 여러분 구스의 백성들, 구스의 군대를 끌고 유다를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들여다보니까 군인이 100만 명이었다. 100만 대군을 데리고 유다를 쳐들어왔어요. 군인 숫자가 많은 것뿐만이 아니라 또 성경을 보니 전차가 300대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집트에도 우리가 아는 대로 전차들이 있었잖아요. 말이 끄는 그런 아주 전차들 큰 4인용, 2인용, 1인용 이런 전차들이 아주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우는데 유다에는 그런 전차가 없었어요. 그런데 구스의 군대는 100만 대군이 쳐들어오고 전차가 300대를 끌고 쳐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6.25 때도 북한이 소련제 탱크를 끌고 남침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탱크를 막을 만한 전력이 우리나라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탱크가 그냥 밀고 들어오는 대로 군인들은 뒤로 쫓기며 가서 남한이 거의 점령이 될 뻔하지 않았습니까? 마치 여러분 구스의 100만 대군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숫자와 그리고 전차 300대를 끌고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유다는 그것을 상대할 만한 힘이 없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유다의 군사는 창을 들고 싸울 수 있는 창병이 30만 명 있었고 그 다음에 활을 쏠 수 있는 궁수가 베냐민 지파에 18만 명이 있었어요. 군인들을 다 동원해봤자 48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구스의 군대는 여러분 100만 대군이 쳐들어오고 전차 300대를 가지고 오니 여러분 아사가 생각해도 이 전쟁은 우리가 지는 전쟁이었어요. 10년 동안은 하나님이 전쟁이 없이 평안하게 하셨는데 그 이후에 이런 큰 위기가 아사의 통치 기간에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때 아사는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오늘 성경에 14장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14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료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 11절에 보면 그 어마어마한 군대를 상대하기 위해서 아사가 이야기를 하는데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라고. 이 어마어마한 군대를 상대할 힘이 우리에게는 없으니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아사가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아사의 믿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사가 지금 객관적인 전력을 평가해봐도 여러분 아무리 상대를 생각하면서 전략을 짜보려고 해도 여러분 구수의 군대를 상대하기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열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전차 300대를 상대하기에는 여러분 유다의 군대가 상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전쟁에 나가면 우리는 반드시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 입장에서 아사의 입장에서 내려야 할 결단은 이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협정을 맺느냐 아니면 도망치느냐라는 것밖에 없어요. 이 전쟁은 패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에 아사는 어떤 결단을 내리냐면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요.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힘이 센 사람과 약한 사람 사이에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There is no one like you to help the powerless against the mighty. 이 강한 구수의 군대 앞에 연약한 우리 유다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만 보면 이게 아사의 믿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11절 하반절에 여러분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아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대하기에 너무 벅찬 구수의 군대입니다. 열세예요. 열악해요.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밖에 도와줄 분이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이게 믿음인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기도만 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 정말 하나님밖에 도와줄 분이 없는가? 아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아사는 기도한 대로 그가 믿은 대로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그들을 치러 왔도다. 영어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서 We have come. 우리가 지금 여기 왔다. 현재 완료로 이야기하고 여러분 그들을 상대하기엔 우리는 열악한데 지금 아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We have come. 우리가 여기 왔다. Against this vast army. 이 어마어마한 군대와 싸우려고 We have come. 여기 왔다라고 말해요. 무엇 때문에? For we rely on you.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의지하기 때문에. And in your name.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군대와 싸우려고 We have come. 여기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아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린 대부분 불가능한 문제, 어려운 문제가 되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한 대로 우리가 나아가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 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붙듭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불가능한 그 현실로 We have come. 우리가 나오느냐 말이에요. 그 전쟁은 패배할 전쟁인데 오직 하나님의 이름 하나를 믿고 그 전쟁터로 지금 아사는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어려운 문제 있습니다. 직장생활 하다 보면 때려치고 싶은 어렵고 힘든 문제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교회가 세상과 맞부딪혀서
도대체 이 세상을 상대할 만한 힘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처럼 연약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마치 아사가 구수의 군대 100만 대군을 보며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밖에 도와줄 분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그 기도로 끝났느냐가 아니라 그 기도와 더불어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불가능한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밖에 없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라고 믿는다면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믿음과 그 기도대로 앞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불가능한 현실을 도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골리앗은 상대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존재였습니다. 오늘날의 수치로 한 사람이 2m 70이 넘는 고구의 몸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 무장을 했습니다. 칼을 차고 창을 들고 단창을 가진 어마어마한 용사였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그 앞에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누구도 골리앗 앞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때 다윗이 나가요. 성경에 보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I come against you 라고 나옵니다. In the name of the Lord Almighty. 나는 능력의 하나님 이름, 그 이름을 가지고 내가 여기 왔다라고 다윗이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모두는 기도해요. 골리앗을 무찔러 주십시오. 골리앗을 넘어뜨려 주십시오. 하지만 그 믿음만큼 골리앗을 향하여 앞으로 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직 다윗밖에. 그가 믿는 하나님, 그가 의지하는 그 이름, 그 이름을 가지고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맞선 사람은 다윗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아사왕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구수의 군대를 상대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유일한 도움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우선으로 섬기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한다면, 주님의 이름을 믿는다면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열세인 환경 속에서도, 세상의 기준이나 세상 사람들의 분석에 의해서도 이거는 절대 불가능이에요 라고 하는 그런 판단 속에서도 우리가 왔다, 우리가 간다, 우리가 상대하겠다라고 하는 이 아사의 믿음을 오늘 우리 교회가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창조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환난이 실패가 아닙니다. 그 환난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그 환난이 우리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는 것처럼 우리는 환난을 당하지만 그 환난의 자리 가운데서도 십자가의 승리를 믿고 나아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열세인 그 환경 속에서 아사가 그 전쟁에 나아갔을 때 14장 13절은 이렇게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하반절에 보면 구수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수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그 100만 대군을 아사의 군대가 격퇴시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우리가 여기 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자리에서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 그게 오늘 아사의 통치기간 2기에 나오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아사의 2기 통치기간에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들여다봅니다. 15장 19절에 보면 전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부터라는 어떤 시점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이때부터라는 그 시점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언제냐라고 하면 여러분 10절로 가서 보면 15장 10절에 이런 시점을 이야기합니다.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북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으로 모여왔다. 신앙을 찾아서 온 사람들이 아사왕 15년에 있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아사와 함께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남쪽 유다로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아사와 함께한 것을 보았느냐? 바로 구수와 전쟁을 하면서 대승을 거두는 것을 보고 아사의 믿음으로 승리한 그 이야기를 듣고 북쪽에서 이스라엘에 있던 백성들이 남쪽 유다로 모여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시점이 바로 아사 통치 2기의 또 다른 믿음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 모습을 들여다보면 15장 1절 우리가 본문을 오늘 읽은 그 처음에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매 라고 되어 있어요. 아사가 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하나님의 선지자인 아샤랴가 오뎃의 아들이 아샤랴가 아사를 맞으러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 15장 전반에 나오는데 신앙의 기본을 지키라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너희를 만나 주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환난 때에도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만나지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전쟁에서 돌아오고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고 돌아온 아사에게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이 아샤랴의 말을 아사가 오늘 듣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8절에는 오뎃의 예언을 듣고 오라고 되어 있는데 다시 아샤랴 아버지 오뎃의 예언을 들었다라고 해서 성경학자들은 아사랴가 빠졌다, 아들이란 게 빠졌다 뭐 이런 말을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것은 그냥 넘어가 주세요. 어찌됐건 하나님이 오뎃, 아사랴의 아버지 오뎃을 통하든지 그 오뎃의 아들 아사랴를 통하든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아사에게 전하라는 거였어요. 그 전하는 내용은 뭐냐?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환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돌아서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를 만나 주시고 너희에게 함께 하신다라는 거였어요. 그 말을 듣고 오늘 8절에 보면 아사가 뭘 하느냐? 마음을 강하게 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먹었어요. 무언가 일을 또 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느냐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보면 가증한 물건들을 없앴다라고. 하나님을 찾아라. 찾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만나주신다라는 말씀을 듣고 그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그리고 빼앗은 성읍들에 있는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 있는 가증한 것들을 다 없애버렸다. 가증하다라는 말의 문자적인 어원의 뜻은 더럽다라는 말. 이 말은 우상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일컫는 말이었어요. 그러니 다시 말하면 여러분, 유다에서 아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도 유다의 백성들 가운데는 우상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우상을 섬기는 지역도 있었고 더러운 신상을 붙들고 있는 그런 땅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번 전쟁에 돌아와서 아사가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을 정말 전심으로 찾는 우리가 되자라고 그는 결단을 하고 마음을 강하게 먹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더러운 것,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든 우상과 관련된 것들을 없애버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그 더럽고 가증한 것들을 없앤 다음에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사가 또 뭘 했느냐?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무엇을? 제단을 재건하고. 여러분 이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만들어 놨던 못제단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더러운 것들을 다 없애고 나서 두 번째 한 게 뭐냐? 하나님께 제사 드릴 제단을 재건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지는 60년, 7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 여러분, 6, 70년 전에 지은 성전과 제단, 못제단 하면 여러분 수리해야 될 게 많죠. 재건하다라는 이 동사가 히브리어로 repair, 보수하다, 고치다라는 뜻도 있어요. 또 한 가지는 깨끗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건하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다 생각할 수 있어요. 6, 70년 된 그 놋제단, 여러분 놋제단이 6, 70년 썼으면 사그라진 데도 있을 거고 좀 다른 데도 있을 거고 부서진 데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 제단을 다시 고쳐놓고 더러운 것들을 다 없애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제사하는 그 일로 오늘 아사가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 여러분 성경에 보니 아사가 하는 말 가운데 11절에 이런 모습이 나와요.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뭘 지냈다? 제사를 지냈다. 그러면서 백성들과 함께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우리가 약속하자. 하나님만 찾는 우리가 되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했고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자라는 신앙을 아사는 두 번째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예배 드려요, 여러분. 아사도 이제껏 예배 드려왔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찾는 그 믿음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를 다시 돌아보고 있어요. 이제까지 더러웠던 것들, 가증한 것들을 다 없애고 이제까지 드렸던 그 못제단, 부서진 것들을 다시 재건하고 고쳐서 하나님 앞에 지금 다시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놋제단을 고쳐서 거기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수확물을 번제물로 드려서 제사를 회복하고 있으며 바로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신앙을 잊어버리지 말자라고 아사는 백성들과 언약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 주의 시작을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아이고 열심히 일했으니 성경에 안식일이라 했으니 늦잠 자고 교회 가자. 아니 오늘은 너무 피곤하니 예배 한번 빠져보자. 여러분, 한 주간을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신앙이 되지 말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은 주일부터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부터 시작해서 일, 월, 화, 수, 목, 금, 토로 한 주간을 마감하기를 원합니다. 쓰고 남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쓰기 전에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시간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가 찾아 나아갈 때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 어찌 시작합니까? 하루의 첫날 첫 시간 새벽을 깨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얘기해야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이 자리를 지키며 하루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한 달을 어찌 시작합니까? 한 달의 첫날 매월 1일 첫 시간 새벽을 깨워서 월삭 성찬에 임하며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한 달을 살기 전에 한 달의 가장 처음 첫 시간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소중하게 지키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은 내가 쓰고 남은 짜투리 시간, 그래서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되고 예배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가 아니라 내가 쓰기 전에 하나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시간으로 내 인생이 시작하기 전에 가장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믿음의 자리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아 나설 때 그 믿음과 그 신앙을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아사처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니 여러분 35년 동안
긴 20년 기간 넘어 아사에게 태평을 주시고 전쟁이 없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안타깝지만 세 번째 아사의 통치 기간, 마지막 인생의 남은 5년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16장 1절을 보면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왔다라고 말합니다. 35년의 긴 평화의 시간이 끝나고 36년의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에서 유다는 이스라엘을 상대할 만한 전력이 또 안 되었어요. 어쩌면 긴 평화의 기간 동안 나약해졌는지도 모릅니다. 평화가 오래 지속되니까 전쟁에 대한 위협에 대해서 깜깜하게 잊어버리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마치 1950년 6.25가 먼 이야기가 되어서 이 땅에는 전쟁의 위협이라는 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고 착각하는 것처럼 오랜 동안 태평세월을 지내니까 군사도 필요 없고 전쟁을 준비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이 쳐들어와요. 이스라엘의 왕이 바뀌면서 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이 유다는 이스라엘을 상대할 만한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점령을 부분적으로 당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은 거기다가 여러분 오늘 유다를 내려가지 못하도록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라마를 건축했다. 남의 땅에 쳐들어와서 자기들이 건물을 짓습니다. 그래도 어찌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 20년 전 그 구수의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도 아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전쟁터로 나가지 않았을까? 오늘도 아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상대하지 않을까? 우리가 기대하지만 오늘 성경을 보면 이제 노년에 이르는 아사는 믿음이 너무나도 연약해진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성경 오늘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16장 7절에 보면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전쟁의 자리에 20년 전 구스의 군대를 상대하는 것과 같은 믿음으로 대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왜 의지했느냐라고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니가 가서 그의 잘못된 신앙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신앙의 모습이었길래 이런 말을 들었는가? 16장 3절에 보면 아사의 말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16장 3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여러분, 아사가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물질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은과 금을 사용하면 이 문제는 간단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는 상대할 수 없지만 은과 금을 아람 왕에게 보내서 뇌물을 주어서 그 대가로 아람 왕이 내려와서 우리를 도와서 이스라엘을 쫓아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람이라는 나라는 이미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었어요. 그 당시에 아수르라는 신흥국가가 점점 강해지면서 남하 정책을 펼 때 아람과 이스라엘이 서로 조약을 맺어서 아수르를 같이 상대하자라는 조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이 유다왕 아사가 은과 금을 아람 왕에게 뇌물로 주면서 이스라엘과 당신이 조약을 맺은 국가이기는 하지만 내가 은금을 주니 당신이 내려와서 그 계약을 깨뜨리고 이스라엘 다시 쫓아주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사의 말대로, 아사의 생각대로, 아사의 방법대로 그것은 즉효되었습니다. 진짜 아람 왕은 그 뇌물을 받고 은과 금을 받고 유다로 내려와서 이스라엘을 물러가게 만들어 주었어요.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쫓아낸 것처럼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은 하나님을 보내서 아사 왕에게 지적하는 믿음은 네가 왜 사람을 의지하냐라는 거예요. 왜 아람 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은과 금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냐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20년 동안 태평세월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그것이 자기의 업적인 양, 자기의 의지, 자기의 노력, 자기의 생각, 자기의 방법을 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겁니다. 35년의 통치기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여러분 35년이 지나서 이제 노년에 이르면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줄 알았는데 이제 늙음하게 더 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 줄 알았는데 더 성숙할 줄 알았는데 더 믿음이 굳건해질 줄 알았는데 인간의 방법을 쓰고 물질을 의지하고 은과 금을 이용하고 자기 생각을 붙들고 사는 아사를 하나님은 오늘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신앙생활 30년 하고 교회 30년쯤 다니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장부가 될 것 같은데 교회가 초신자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나요? 교회가 초신자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나요? 믿음 생활 오래 한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회 30년, 40년 하면 정말로 하나님이 부르실 날 얼마 남지 않았으니 주님 일에 충성할 그런 목회자일 것 같은데 노년에 이르러서 노력에 목회에 30년, 40년을 망치는 목회자들, 마지막 욕심을 부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목회자들. 교회가 역사가 오래되면 세상 어떤 풍파도 견디며 든든히 믿음의 그 길을 지켜갈 줄 아는데 오히려 역사가 오래된 교회가 산산이 부서져 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면 견디고 믿음이 더욱 아사처럼 굳건해질 것 같은데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데 오히려 자기 의지, 자기 경험, 자기 업적, 자기 방법을 붙드는 모습을 아사에게서 보게 됩니다. 은과 금을 아람 왕에게 줄 때 성경을 보면 2절에 보면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라는 말이 나와요. 왕궁에 있는 자기 소유의 은과 금 말고도 하나님 성전의 하나님 것까지 손대는 아사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늙어가니 자기 것 하나님 것도 구별 못하는 이런 무지랭이 신앙이 아사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이 모든 것 자기가 쌓은 것이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35년 동안 태평성대를 이루고 그를 지켜주고 유다를 통치하게 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곡간도 자기가 열어서 자기 마음대로 아람 왕에게 주도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통해서 그의 잘못된 믿음을 깨우쳐주고 있어요. 9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8절도 당신이 구스가 쳐들어왔을 때 구스의 군대는 이스라엘 군대보다 더 많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지금의 이스라엘보다 더 크고 더 강한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당신인데 왜 지금은 이렇게 달라졌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말씀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라는 이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여러분 일관되게라는 거예요. 일관되게 처음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수가 쳐들어왔을 때 주님밖에 없습니다 했던 그때의 그 초심이 왜 35년이 지난 이 통치 말기 늙음하게 이르러서는 그때의 그 믿음이 왜 없느냐라는 거예요. 가난할 땐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짖었는데, 병들었을 땐 그렇게 하나님밖에 없다고 애통하며 부르짖었는데,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건강하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면서 살아가는 아사. 오늘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 그 믿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 일관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합니까? 그 초심을 왜 잊어버리고 있습니까? 깨우쳐야 하는데,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성경에 보니 아사는 그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10절에 보면 아사가 노하여 화를 내면서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하나니를 옥에 가둬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진언하는 사람들을 학대하였다라고 성경은 나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소리까지 듣지 못하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가 통치 39년에는 발에 병이 들었습니다. 위독했습니다. 그런데 12절도 보면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했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 없어도 산다라는 거예요. 이제껏 잘 살아왔으니 하나님 없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통치를 잘해서, 자기가 잘 다스려서 유다가 태평성대를 이룬 것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 의지를 붙들고, 자기 욕심을 붙들고, 자기 삶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5년을 이렇게 보낸 아사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안에까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밖에. 그 하나를 믿고 그 불가능을 향하여 도전했던 아사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주신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서 하나님을 찾는 일에 예배를 회복하고 제단을 고치며 온전한 예배를 드렸던,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자 했던 아사가 마지막에는 물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것, 자기 것도 구별 못하고 일관되게 처음의 마음을 유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아버린 채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그런 잘못된 믿음의 나락으로 떨어졌던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끝까지, 우리 교회 남은 역사도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복된 교회, 성도, 목회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통치 35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잘 다스렸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보다 오랜 세월을 하나님의 은혜로 유다를 다스려 왔습니다. 그런데 인생 말기 5년에 그는 자기 중심의 잘못된 신앙과 물질이면 다 되겠다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사의 믿음에 본받을 것을 본받게 하시고 따라가지 말아야 할 잘못된 신앙을 따라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